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은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저 마음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공동기도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자녀를 위해, 삶을 위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정마다 평안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 본문을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아멘. 봉독한 잠언 25장 20절 말씀을 통해 추운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추워지는 날에는 호빵이나 군고구마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에 길을 지나다 보면 가게에서 또 노상에서 팔던 그 음식들, 그리고 그 옆을 지날 때 따뜻한 온기를 느끼던 것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PPL 같이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삼립 호빵이 겨울에 먹는 음식으로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삼립 호빵이 벌써 5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 저 빵을 볼 때마다 추운 겨울에 호호 불어 먹던 호빵 그 기억이 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48년 동안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리. 겨울엔 호호호. 겨울은 따뜻하다. 어떠세요? 네,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러죠. 추운 날에는 따뜻한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노래라는 건 흥이 나는 거잖아요. 애가라는 게 아니라 노래라고 할 때는 보통 이 기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찬미하거나 기쁜 노래로 춤과 함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상이나 문헌상의 노래라고 할 때 그거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건 그거거든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 노래하라고 하는 것,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어떤 겁니까? 추운 날 그러지 않아도 추운데 옷을 다 껴입어도 추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그 추운 날에 옷을 벗겨서 길바닥에 내놓은 것과 같다. 어떻게 한다는 건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어이 기쁜 노래 좀 하나 불러봐. 이런 것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불난 집에 기름을 갖다 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과의 대화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혹여라도 노래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을 마치 도려내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추운 날에 옷을 벗겨서 저 땅바닥에 내쫓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루시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순한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루시퍼 효과라고 한답니다. 루시퍼 효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사에서 악마로 타락한 루시엘, 그리고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폐쇄된 환경에서 자행되는 학대, 그런 것 같이 처한 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다. 즉 누구든지 환경에 따라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모형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를 모았어요. 그 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도관 그리고 수감자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역할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차츰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반면 수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랄한 행동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폭해지자 실험은 6일 만에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 효과다라고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자행되어지는 잘못된 관행, 따돌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루시퍼 효과에 해당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을 하던 아무개 청년이 참 성격도 온순하고 유순하고 젠틀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철야 기도도 안 빠지고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같이 교회를 많이 하고 또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주고 곁에 두고 같이 있었습니다. 저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참 제가 악랄하게 후임병들을 군대 말로는 갈궜다고 하는데요. 제가 힘들게 했어요. 많이 때리고요. 욕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착한 친구도 그 조직 들어가서 군대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루시퍼 효과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모임 속에서 조직 속에서 그 사회라고 하죠. 크고 작은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혹여라도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루시퍼 효과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루시퍼 효과를 잘 모르면 사람은 아주 쉽게 악인이 될 수 있다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는 분위기가 되면 이 효과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집단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면 어느새 정말로 나쁜 일을 하게 되어도 그것을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척 추운 겨울에 찬바람에 놓여 있을 때는 따뜻하게 두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호빵 혹은 군고구마로도 정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손잡아 주지 못하면 그분들은 추운 겨울에 옷이 벗겨져서 바깥에 쫓겨난 듯한 느낌, 더 추운 느낌을 경험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병이 든 분들, 누군가로부터 외면받는 분들, 외로움 속에 사로잡힌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성경되게 만드는 것,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회의 고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과 청장년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청년들 중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는데 결혼 정년기가 점점 지나서 이제 40대 중반 내지는 50대가 된 청년들을 청년부에 둘 수도 없고 선교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교회는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선교회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들이 가정 단위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소외된다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나 또는 사별을 한 경우에 교회 적응을 못하고 점점 안 보이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이 그분의 책임이 아니고 죄도 아닌데, 선교회라든가 활동하는 가운데 대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툭툭 던져지는 말 하나하나 속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생각 같지 않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언행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참 저도 힘들거든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전 이런 마음을 듭니다. 아빠나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가 뭐 좀 못하면 그래, 내 새끼 못할 수 있지, 이해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로서 바라보면 되거든요.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안 된다 하기 이전에, 다르다 하기 이전에 먼저는 나라면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은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보듬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상처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내 상처도 내어놓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계절에 사랑을 더 뜨겁게 하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기도 빼먹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독자 1,000명과 군선교와 영상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증거 주십시오. 또 추운 계절에 군대에서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